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내 왕자를 뺏으려 한다.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기뻐하고 축하했던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큰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 사실을 깨닫고 먼 길을 찾아 예수님께 찾아와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의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밤낮 양을 지켜야 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거나 새벽 이슬을 맞고 어디든 가야 하는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또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방인 땅에도 가고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막 부정한 곳 자기들이 싫어한 이방 땅에도 왔다 갔다 하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비천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모였다.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박사들, 천대받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면 모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어떻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예수가 없어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아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남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더욱더 기쁘고 의미 있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사회가 매우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로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혼탁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리스턴 대학교 이런 명문 대학교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나라의 그런 개혁을 바라며 나라를 일으키길 원하며 그들이 주장했던 것, 우리의 나라를 경제를 회복시키자,
우리의 나라를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배운 학문, 지식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며 의식 있는 청년들이 예수가 답이다, 우리나라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나라가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미국 사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와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왔으나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그렇게 온 거리로 청년들이 몰려나와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각성하고 깨어지고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여 지금의 그 위대한 강대국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우리 개개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진정한 그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으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리빙스턴이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모두 다 마치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고국에 돌아왔을 때 리빙스턴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평생을 선교지 위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쪽 팔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은 불구가 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의 초라한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때 이 리빙스턴은 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수많은 영국인들을 모아놓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앞에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인간적인 외형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과 질병, 고독 속에 밤마다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평화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요, 입술로만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오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예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한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탄생하심은 이 땅에 훌륭하고 위대한 위인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고통과 압제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사람의 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구원자의 탄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되신 탄생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로일 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도 아닙니다. 어떤 쾌락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죽음이 눈앞에 오면 정말 무서워서 떨면서 목사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유는 불안하고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모두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말하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가 있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생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있답니다. 가장 행복할 때. 첫 번째, 1번이 건강할 때가 기쁘답니다. 두 번째, 가정이 화목할 때가 기쁘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가 기쁘다. 그렇게 사람의 통계조사에 설문조사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들이 영원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기쁘다고 해도 영원한 건강은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했다면 또 아프고 또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뻤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의 천국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홍같이 붉었던 내 죄가 눈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기쁘십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십시오. 이제부터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의과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연구를 했는데요. 저도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다니까 뭐 신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사람의 뇌신경에다가 수많은 이 센서나 신경 세포를 연결해 가지고 그 뇌신경이 어떤 단어, 어떤 말에 많은 반응을 하는가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말하면은 이 소리를 듣고 뇌신경이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떤 전파와 자극을 받느냐, 뇌신경 에너지가 어떤 효과를 내느냐, 그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 뇌신경이 두 가지 단어에 엄청난 반응을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니까 뇌신경이 증폭되고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뇌신경의 분비와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진짜 예뻐진답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내가 예뻐지길 바란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이 잘생겨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에 뇌가 엄청나게 자극하고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 놀랍게도 그 단어는 바로 예수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말하자마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예수라는 단어에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데 의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호르몬, 그런 뇌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뇌가 반응합니다. 온 인류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원문을 하면 임마누엘. 임은 함께한다.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천한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오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 순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탄의 뜻깊은 의미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학자요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좋은 책들, 그런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C.S. 루이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소개해 줄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총 7권으로 된 장편 소설이고 판타지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죠?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사자,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제 7권에 보면은 말과 소년이라는 제목의 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샤스타라고 하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샤스타가 길을 가는데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무덤을 지나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건조한 사막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 샤스타가 엄청난 위험과 위협을 받습니다. 목숨에 위태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뭔가 이 샤스타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어떤 동물이 와서 도와주고 누가 와서 도와주고 막 도와줘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샤스타가 그때까지는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정을 걷다가 이제 샤스타가 목적지까지 안전한 지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의 순간에 샤스타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묻습니다. 혹시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셨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묻자 바로 이 샤스타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샤스타, 네가 무덤을 지날 때 공포로 떨고 있으며 무서워할 때 그때 너의 옆에 있었던 고양이가 바로 나야. 네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너를 구해주었던 사자가 바로 나야. 그렇게 샤스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었던 어떤 존재, 도움의 동물들이 바로 자신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샤스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책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과 천국과 소망의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 이 기쁨들을 온 세상 만방 가운데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